네, 귀한 찬양 건강하게 박수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의료시설이 나쁘되어 있다는 건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루는 사대교에 있는 양반이 어느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심한 종기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몸이 불편하니까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몸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소문을 듣자 하니까 선교사님은 좋은 약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선교사님이 상처를 보고 페니실린, 쉽게 말하면 항생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청이 있었죠. 식사 후에 이 약을 잘 드시기 바랍니다. 약을 받아든 사대부 양반이 처음 이웃으로부터 왔겠다. 처음으로 이 약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양반이 그래도 다시금 선교사님께 묻습니다. 이 약값이 얼마입니까? 선교사님은 선교할 목적으로 그 약은 공짜입니다. 그냥 가서 드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약을 들고 나와가지고 곰곰이 생각하기를, 아무리 봐도 이 약이 진짜 같지 않는 겁니다. 아니 진짜면 돈을 받아야지 어떻게 공짜로 주냐. 에이, 이 약은 아무리 봐도 가짜인 같다. 그래서 내과를 가다가 내과가 나오니까 거기 그냥 퐁당 그 약을 다 던져버렸어요. 몸이 낫겠습니까? 종기가 나을까요?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사대부 양반에게 요구한 건 뭐였어요? 식사 후에 시간 맞춰서 약 드세요. 이상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천하의 누구일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하게 살았던, 아무리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남에게 욕을 안 먹었을지라도 믿지 않는다면 소용없습니다. 이 사항을 먼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에 어떤 이름 주신 적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입니다. 이 사항을 전제로 두고 오늘은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되는 그러한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먼저 한번 사진 볼까요? 네. 지금 갈대아 우르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지금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가나안. 다시 볼까요? 갈대아 우르 고향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쭉 내려가서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의 최대의 도시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유브라데스강, 그 다음에 여기 어디예요? 나일강. 우리가 인류의 4대 문명 알고 있잖아요. 유브라데스강, 그 다음에 나일강, 그 다음에 어떤 강이에요? 중국의 항하강, 그 다음에 인도의 갱지스강. 4대 문명. 4대 문명에 살았던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에 지금도 있는 우르의 지구 라이트입니다. 이 라이트에 저 계단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모르는 신에게 제사드렸던 것입니다. 이만큼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 어때요? 도시였다는 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금 전에 봤잖아요. 하란까지 올라가면 하란은 어떤 집들이에요? 흙집입니다. 흙집. 날이 너무나도 덥기 때문에 흙집으로 들어가서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었을 때 돈 벌기 위하여 도시 가서 살다가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이도 들 만큼 들었습니다.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고향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몇 세입니까? 나는 못 가요. 못 가겠습니다. 거부합니까? 아닙니다. 즉시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도시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떠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는 도시의 혜택을 받는 그러한 지역이었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이리 와라. 지도를 쫙 펴주면서 너 지금 여기에 살고 있지? 그래서 너는 저기까지 가야 된다. 일러주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갈대도 알고 우르도 알고 하란도 알고 가나안도 알지만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절대로 모든 것을 다 펼쳐놓고 보여주면서 너 이렇게 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 그때 가서 뭐예요? 다음 스텝 뛸 거 보여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가면 얼마나 쉽겠어요. 우리 인생들 다 나는 몇 세 어떻게 죽을 거야 다 알고 간다면 우리 인생 좀 쉬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면 그 후에 뭐 하신다고요? 다음 스텝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해야 될지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식구들, 우리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구나. 자식이 한 명도 없었던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구나. 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9절 말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멀고도 먼 여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키로를 재어보면 한 1,500km 정도 나옵니다. 이 거리를 그 옛날에 자동차 타고 왔을까요? 그 사막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오로지 낙타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낙타가 뛰기를 합니까? 짐 싣고 사람 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바로 땅 주시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주합니다. 더 쉬운 말로 텐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라고는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을 때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해쪽 소백에 샀던 막벨라 밭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땅의 전부입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이런 노래 생각나지 않나요? 내가 웃으려고 왔던가 울려고 왔던가. 아브라함이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땅 준다고 했는데 변변한 땅 한 편 없고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한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안 되겠다. 이제 내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주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약속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도무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아들 이삭을 이제는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신부감이 그 땅에서는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종을 아까 살았던 갈대아 우르 지역으로 보냅니다. 종아, 너가 가서 우리 아들 며느리감을 좀 데려와라. 그래서 종이 말합니다. 주인어른, 어떻게 신랑 될 사람 얼굴도 보지 않고 딸을 보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러니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게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누구도 보내줄 거다. 며느리감도 보내줄 거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여기 두고 너 혼자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 대한 약속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이 앞을 주도 한번 봤지만은 땅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지나서 야곱 가족이 되어지잖아요. 야곱 때 이제는 인구가 70명이 되어집니다. 그 70명이 식량을 얻기 위하여 그 땅에 흉년이 들었으므로 식량을 얻기 위하여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 당시 애굽 땅의 총리는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면 야곱의 가족들은 살게 되어집니다. 노예 생활 430년이 차다. 그 후에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시기 다 지나고 모세 시대 다 지나고 그 다음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땅이 분배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들은 너무 급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자, 자판기에 동전을 넣었어요. 동전을 넣고 자, 커피를 누릅니다. 커피 하면 커피 딱 누르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해요? 커피가 내려오기도 전에 우리는 뚜껑 열고 가서 손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유일한 한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비행기 탈 때 어떠하던가요? 벌써 승무원이 음식 준비하기도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앞에 테이블 딱 깔아놓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들이 한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다른 나라 사람이냐 구분할 때 딱 펴놓고 있으면 저 사람은 누구다?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 얼굴 보지 않아도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줄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을 당시에는 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주지 않았어요. 그럼 아들 이삭을 통해서 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주지 않았어요. 손자를 통해서 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주지 않았어요. 그 약속 지키지 않았나요? 여호수아 시대를 통하여 지켜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먼 안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새 예루살렘, 천성, 천국,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조카로가 헤어질 때 우리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롯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롯아, 이제는 너도 식구가 너무 많이 늘었다. 너도 쉽게 말하면 가축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 우리가 맨날 너의 식구들과 이 목초지 문제로 다투기보다는 이제는 서로 갈라설 때가 되었나 보다. 그리고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롯아, 눈을 들어서 저 동서남북 땅을 두루 보아라.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러면 롯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촌, 아닙니다. 저는 누구 때문에 자랐습니까? 아비도 없는 저를 데려다가 아버지처럼 저 길러 주셨잖아요. 그래 한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삼촌이 먼저 택하시고 제가 나머지 땅 갖겠습니다. 이러해야 할 텐데. 롯아, 눈 들어서 사람 바라보고 좋은 것을 택해라. 했더니 롯이 어떻게 합니까? 한쪽은 목초지가 풍성합니다. 양 키우기에 너무 좋은 땅입니다. 한쪽은 산악지역입니다. 롯이 요단 들려 딱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삼촌, 내가 저 땅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줄줄 나올 겁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가문 짐승은 거두지 말했다는 말이 맞구나 하면서 별 이야기를 다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너가 누구 덕분에 이렇게 살았는데 너 이룰 수 있느냐? 비은망덕한 자식이라고 막 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나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삶이 천국가 아니라 행인의식, 나그네 의식, 순례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목적지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게 아브라함은 그 마음 가운데 너그러운 마음, 양보할 수 있는 마음, 모든 것을 못하게 양보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뭐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저 천국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려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이에요? 대한민국 국적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시민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좀 더 여유롭게 양보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부모도 떠나고 너가 이제까지 살았던 이 고향 땅도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짝 뛰면 그때의 다음 스텝 보여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나는 받지 못했어요. 못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수아 시대를 통하여 12지파에게 땅 분배한 거 저희들은 압니다. 세 번째, 우리들의 시민권은 어떤 시민권이에요? 천국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 영원한 살집,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조금 어떤 마음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양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